오늘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면이라고 하는 구속사에 있어서 좀 아주 핵심적인 말씀들을 나눌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은 계속 성경별로 쭉 저는 해왔었는데 오늘 저는 좀 약간 그 중에서도 특강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면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1절로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5절까지만 봤습니다. 욥은요,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욥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 욥기 9장 2절에 보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리고 욥은 뒤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욥기 9장 3절로 20절인데요.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는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욥은 궁금했습니다. 사람이 그분 앞에 의롭고 그분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고사하고 어떻게 그분께 나아가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한낱 인간이 완전히 거룩하시고 무한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자, 빌닷은 욥의 질문을 되돌렸습니다. 욥기 25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3쪽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쏟아내는 무서운 경고를 듣자 무리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3장 10절 같이요. 누가복음 3장 10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욥의 빌닷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무서운 심판에 관한 내용들을 쏟아냈을 때에 그 경고를 듣고 무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풀면서 무리를 먹이신 다음 날 그들이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인데 그 물은 것만 같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리고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죠. 선생님이요 같이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의 섬뜩한 메시지를 들은 후에 어떤 사람들이 그를 비롯해서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다메섹 가는 길에 눈이 멀었을 때에 사울이 예수님께 소리쳐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서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리고 빌립보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역사 내내 사람들은 욥을 비롯해서 숱한 사람이 했던 것과 같은 흡사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종교가 인류에게 아주 보편적인 이유는 이런 질문들에 답하려는 인간들의 시도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이라 알고 있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의 모습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상실감, 그 다음에 외로움, 공허감, 무의미가 모든 문명의 문헌과 고고학 유물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좀 성경에서 많이 찾았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 무덤 너머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 신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모든 종교는 이러한 여러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며 신에게 이르고 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행위가 중심이며 이 때문에 어느 하나도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지만 인간이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그 길을 낼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자신의 방법이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기독교는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이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과 관련해서 세상이 지금껏 알거나 앞으로 알게 될 종교는 딱 둘뿐입니다. 자, 하나는 신이 성취하는 종교, 곧 성경이 말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인간이 성취하는 종교이며 여기에는 이름이 어떻든지 간에 모든 종류의 종교가 여기 다 포함됩니다. 뭐 이단까지 포함해서요. 사납고 강력한 바벨론 군대가 위협할 때에 유다 백성들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중보해달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42장 3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욱 진심인 것처럼 보이려고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에레미야 42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응답, 곧 고향에 남으라 그랬거든요. 고향에 남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을 때 이들은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게 에레미야 42장 7절부터 43장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들의 반응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지 묻는 숱한 사람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심도 하고 그게 우리에게 좋든지 안 좋든지 막론하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남고 하나님의 그런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기다리라. 그렇게 믿고 기다리라 하고 있는데 다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우리 전형적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들은 매우 진실해 보이지만 참되고 유일한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을 들을 때에 이 길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반응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구원을 찾고 있다는 게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신의 방법으로 나가는 거죠.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언제나 구원의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 바로 그것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크게 두루 나눠진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14절까지 은혜 언약, 행위 언약. 예, 그래서 못 지켰죠. 그래서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가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내가 하리라. 이렇게. 근데 사람들은 어디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해요? 앞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는 자리에 가려고 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언제나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분의 거룩한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언약 아래서나 어떤 시대에도 율법은 결코 구원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는 게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근데 다시 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 방법으로 가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모세 언약이 명하고 규정하는 도덕 기준과 의식들은 결코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의도되지 않았을 뿐더러 결코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율법에 순종하려고 하는 진실한 마음과 의식을 합당하게 지키는 것을 기뻐하셨으나 그분을 향한 믿음이 그 속에 담겨 있을 때만 그러셨어요. 자, 로마서에서 되풀이되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의입니다. 의. righteousness. 의롭다 하심. 의, righteousness, 의롭다 하심. justification. 칭의. 이와 관련된 다양한 동사와 형용사의 공통된 헬라어 어근이 로마서에 60회나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 앞부분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 곧 모든 의를 가늠하는 기준에 초점을 맞춘 여러 단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속에 소유하거나 획득하는 유일한 의는 불의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 본성의
품성이자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선언하죠. 죄송합니다. 이사야 14장 6절에 여기서 더러운 옷은 개짐을 가리키는 겁니다. 개짐. 예. 아시죠? 에드 베케트이거든요. 이게 더러운 월경 옷, 월경이 묻은 옷을 이 더러운 이사야서 64장 6절이 말씀하는 그 더러운 옷입니다. 그게 개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다 그런 거라 그거란 말입니다. 의의 빛은 오직 위로부터 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로 79절에 보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외쳤죠. 누가복음 2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사도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인들은 지나치게 극적인 비극들을 즐겨 썼죠. 이런 비극들에서 남자 주인공이나 여자 주인공은 신의 막판 개입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 평판이 더 좋은 사람들은 신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면 신을 아예 무대에 올리지 않는 쪽을 선택했어요. 자, 인간의 더 없는 비극은 인간의 죄이며 오직 참 하나님만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자신만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필요한 의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많은 면에서 다른 모든 종류의 의와 다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의는 근원이 다른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근원이십니다. 이사야 45장 8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이 이 의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죠.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다른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과 형벌 둘 다 성취하는 포괄적인 의인데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은 율법의 완전한 성취 곧 죄 없는 온전함인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지만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이 제시한 모든 요구를 티끌만큼도 엇나가거나 부족하지 않게 충족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겪는 모든 유혹을 겪으셨으나 전혀 죄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죄악된 인류를 위해 율법의 형벌을 성취하려고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같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달라요. 이 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지속력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의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의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42절을 보시면 같이요.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주의 의는 영원한 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51장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4절 같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 자는 영원한 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 그 본질, 그 지속력이 이 하나님의 의는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심판자여 집행자이신 하나님을 보여준 후에 로마서 3장 21절부터 이제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두 팔을 죄악된 인간들에게 내밀면서 이들이 자신에게 와서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3장 21절부터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에 담긴 7개 요소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부터 25절에서 7개의 요소. 그래서 그거를 좀 오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7개 요소는 뭐냐면 이 의는 아까 우리 근본과 본질과 그 지속력에서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여기에서 3장 21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렇게 추가하고 있어요. 첫째로 이 의는 율법주의와 무관하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구속사를 하면서 구속사의 이 말씀들을 쭉 이렇게 깊이 상고하고 있는 중에 결국은 이 싸움이구나. 율법주의와의 싸움이구나.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근데 그 로마서 3장 21절이 율법주의와 무관하고 이 하나님의 의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똑같이 계시 위에 세워진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이거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22절 23절에 보면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24절에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24절에 속량으로 성취됩니다. 구속이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대속제사로 값이 지불된다. 그래서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는 율법주의와 무관합니다. 제가 좀 언어 부분이 약해서 요즘에 영어 성경도 같이 놓고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까지만 보면 자 영어 성경으로는 but now라고 시작하는데 but은 옆접 접속사를 옮긴 것으로 이 경우에 놀랍고 아름다운 대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것과 인간이 자신에게 올 길을 내셨다는 것 사이에 대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론, 로마서 1장 1절로 18절 서론을 제외하고 로마서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악함과 절망을 극도로 어둡게 그려냅니다. 쭉 1장 1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장 20절까지 쭉 극도로 표현을 합니다.
서론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빛을 언뜻 보여줬죠. 1장 16절 17절에서 언뜻 보여줍니다.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으리.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 17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죄악된 인류 전체를 칠흑같이 캄캄하고 빠져나갈 구멍이라고는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구석으로 다시 몰아넣습니다. 그게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친히 주신 의를 통해 구원의 영광스러운 빛이 들어오는 은혜의 창문을 쫙 열어 제낍니다. 그게 반나우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주시는 의가 율법과 무관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Apart from the la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란 말이 노모스인데요. 헬라어로 노모스는 상응하는 영어 단어와 흡사하게 신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머리에 좀 쥐가 났는데요. 부정적 의미에서 때로는 율법은 율법주의로 번역이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또 곧 하나님이 제시하신 수준의 도덕에 이르려는 자기 노력을 굳게 믿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율법주의, 뭐 누가복음 18장 9절 같은 것에 나오죠.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때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바로 노모스인데 율법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 율법은 노모스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옛 언약에 규정하신 계명과 의식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같은 노모스지만 아까 율법주의를 가리키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 언약에 규정하신 계명과 의식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때로 율법은 단지 전반적인 하나님의 기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 율법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계시하신 성경 전체를 말할 때도 있어요. 지금의 구약 성경을 가리키기도 하죠. 율법.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을 했을 때 이런 것들. 때로 율법은 일반적인 원리나 규범의 동의어이죠. 그냥 규범을 얘기할 때 그냥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로우가 이제 율법이 아니라 법 또는 법칙이라고 옮기는 게 적절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므로 신약 성경을 해석할 때에 구체적인 의미를 문맥에 비추어서 결정해야 됩니다. 노모스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문맥을 보고 이게 뭘 말하는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락에서 로우는 대문자로 나와 있어요. NASB에는 대문자로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 대문자로 표기되어 있죠. 그래서 But now, apart from the law, the righteousness of God has been manifested, being witnessed by the law and the prophe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하고 만나고 싶어가지고 제가. 예. But now, apart from the law, the righteousness of God has been manifested, being witnessed by the law and the prophets. 네. 그래서 거기 apart from the law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 NASB에 저랑 우리 선교사님이랑 같이 성경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면 이제 선교사님이 딱 설명을 하고 그다음 또 제가 하고 그런 성경 공부 있는데 시간 되시면 오십시오. 자, 따라서 여기 보면 이 NASB 번역자들이 노모스를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좁은 의미에서든 구약 성경 전체라고 하는 넓은 의미에서든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킨다고 이해하는 게 분명합니다. 크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단락에서 무엇보다도 율법주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 있게 되려고 하는 시도를 염두에 두었다고 믿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러나 사도 바울이 율법을 말하면서 이런 의미들 중에 어느 것을 염두에 두었든 간에 그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같습니다. 핵심이 뭐냐? 그는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주시는 의가 그 어떤 율법에 대한 순종, 심지어는 하나님이 친히 계시하신 율법에 대한 순종과도 전혀 무관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apart from, 외에, 율법 외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면. 근데 목사님 읽는 것도 읽는 거지만 목사님 시간에 좀 외람되는데 네. apart from을 자꾸 반복을 하고 계시는데 네. 오늘 거기에 제가 조금만 좀 네. 설명을 일단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요. But But now apart from the law, the righteousness of God has been manifested, being witnessed by the law and the prophets. 여기서 law 끝에 나오는 law and the prophets은 구약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여기서 apart from the law 같은 경우는요, 외란 표현 맞는데 여기서는 저는 지금 목사님 전체 지금까지 들었던 거와 좀 같이 대비를 해보면 apart는 원래 하나였던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게 apart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law,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너희는 행위로만 보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는 행위와 믿음이라는 두 가지가 있어. 근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과 행위가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이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것만으로도 너희가 의롭게 된다는 부분이 행위의 어떤 율법, law와 하나님이 주신 이신칭의 law라는 게 있어서 이거를 떨어뜨리는 때가 떨어뜨리게 되었다라는 그 의미로 좀 보는 게 전체 맥락에서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apart는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구분된다. 네. 그러니까 물론 외에라는 게 맞죠.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의예요. 그렇죠. 율법도 하나님의 의라서 율법을 다 지켜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과 똑같이 율법과 같은 의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율법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켜낼 수 없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의를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율법 외에 또 하나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결코 인간의 성취를 비롯해서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무엇에도 근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유대인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구원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어떤 랍비들과 장로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만들어낸 법과 전통도 곧 사람이 만든 숱한 법과 전통에 순종함으로써 구원 얻는다고는 더더욱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당시와 사도 바울 당시에 절대 다수 유대인이 사람이 만든 이러한 규범을 믿었어요. 사실 대다수 유대인이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하신 신성한 율법보다 랍비 전통을 더 믿었습니다. 회심 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형적인 유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예, 자신이. 근데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취한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주의 정신을 교회에 들여온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것이 로마서에 잘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아주 집중적으로 유대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유대주의자라고 불렸는데 율법의 할례와 안식일 율법 준수 같은 구약 성경의 율법적 요구를 덧붙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신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2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예. 그러니까 그리고 갈라디아 신자들에게는 이렇게 일깨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요. 우리가 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리고 또 같은 서신 갈라디아서의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2절, 6절을 보면요.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는 3장 28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같이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니라. 여기 또 apart from works of the la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그러니까 옛언약 시대 안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한 선한 행위가 구원과 관련해서는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4장 6절에 뒤이어서 시편 32편을 인용을 합니다. 1절, 2절을 인용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의의 기준을 사람들 앞에 내어놓으시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그 기준에 이르는 게 불가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무능력 때문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된다고 로마서 4장 15절 말씀하고 있는데 진노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을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신약 성경의 무수한 구절들이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복음의 기본 진리를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3장 5절 등등등.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유대인들의 모세 율법이든 이방인들을 비롯해 모든 사람의 마음과 양심에 기록된 율법이든 간에 로마서 2장 1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은 율법에 결코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율법은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는 자신의 방법과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모든에게 충격이죠.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의 복음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충격입니다. 자, 복음이 육에 속한 사람에게 그렇게도 거슬리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신적이며 영원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어지는 구절에서 2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 어마어마한 전환점이죠. 어마어마한. 그래서 의는 율법주의와 무관하다. 이 의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의는 계시 위에 세워진다 하는 것이죠. 계시 위에. 그러니까 3장 21절 뒷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저희가 약속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배운 적도 있습니다만.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받는 방법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의가 율법주의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Being witnessed by the law and the prophets. 아까 읽어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아까 그 근본이나 본질이나 그 지속력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의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근거가 있는 거라는 거죠. The law and the prophet. 아까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이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이미 증거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쭉 요새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또 제가 또 했던 것을 통해서 조금 방법은 다르지만 그 구약 성경에서 계속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찾아냈던 거 아닙니까? 자, 이 진리가 먼저 유대인들에게 향했던 게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전체가 율법과 선지자에 집중되었으며 이 표현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전체 곧 지금의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은 새로운 종류의 의가 아니라 유대인의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앞서 한 말, 곧 예외 없이 인간은 자신의 방식이나 힘으로 그 의를 성취할 수 없음을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크게 떠받들었지만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이 성경을 계시하셨으나 성경 자체가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한 무리의 유대 청중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바꿔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의를 어떻게 성취하는지 보여주었던 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요, 그분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를 친히 주실 분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관한 계시가 구약 성경에서는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완전하게 주어지지는 않았더라도 언제나 이것이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약 버전이었던 것들이죠. 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은 의를 성취하는 수단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묘사하고 인간이 그 의에 맞춰 사는 게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주어졌습니다. 모세의 율법의 제사들은 죄를 대속하는 수단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지키는 수단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제사들은
이거로 아닌 것으로 보면 다 잘못된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경이 가리키는 계명, 의식, 제사, 경건한 원리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의 일부였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결코 죄를 제거하거나 죄를 사하거나 죄를 대속하거나 죄인에게 새롭고 의로운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가 이것들을 지키려고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진심으로 노력하더라도 말입니다. 결코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뭘 가리키는 겁니까?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의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한다면, 자, 근본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 그 다음에 지속력에 있어서 다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율법주의와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의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22절, 로마서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있을 오해를 피하려고 사도 바울은 인간이 성취하는 상대적이고 불완전한 의가 아니라 절대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음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핵심은 완전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는, 자, 율법주의와 무관하게 받으며 계시 위에 세워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다. 이것이 언제나 인간 쪽에서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핵심은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 구원의 수단이 결코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어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되풀이되는 주제이기도 하죠.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같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종교개혁의 아주 근거가 되는 규절 아닙니까? 그 다음에 13절하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리고 5장에 사도 바울은 5장을 시작하면서도 5장 1절에서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물론 거짓 믿음이 있고요.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는 거짓 믿음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하는 믿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보시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같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구속사 아카데미에서 정말 붙잡고 싶은 게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에서 붙잡고 싶은 게 뭐냐면 율법주의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경계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랬을 때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은 참믿음의 증거입니다. 참믿음. 반면에 끈질긴 불순종은 거짓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러고선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기념을 종교개혁주의 500년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막 주장했던 것들, 다시 우리가 행함에 대한 부분들을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한쪽에서는 오직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아니라 행함이 없으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다툼들과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신학자들 가운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정말 존경하고 그분의 책도 다 읽었는데 그분이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난감의 적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여기서 그럼 그 의란 어떤 거냐? 오직 믿음으로 얻는 건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걸 지금 다시 말할 때 먼저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불순종하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이거는 혼자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혼자일 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관련이 없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믿음은 가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짓 믿음은 선한 행위를 믿는 믿음, 의식을 믿는 믿음, 종교적 경험이나 시스템을 믿는 믿음, 자신의 선함을 믿는 믿음, 또는 우리 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단지 믿음을 믿는 노후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라 사람은 다른 무엇과 무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다 무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하는 믿음이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구두로 선언하는 것 그 이상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그 중심이 돼서 양쪽에서 지금 그 둘로 갈라져 있는데요. 그렇게 갈라질 일이 아니라 그 믿음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됩니다. A.W. 톨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세워라 라고 하는 The Root 뿌리죠. Root of the Righteousness라고 하는 책에서 통찰력 있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칭의교리에 무슨 일이 났다. 바울과 루터의 믿음은 혁명적이었다. 그 믿음은 그 자신의 온 삶을 뒤집었고 그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했다. 그 믿음은 삶을 붙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했다. 그 믿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으며 돌아갈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다. 그 믿음은 엘리야가 불병거에 올라서 회오릿바람을 타고 승전할 때처럼 옛 친구들에게서 작별을 고했다. 그 믿음은 최종적인 것이었다. 그 믿음은 덫처럼 한 사람의 마음을 낚아챘다. 그 믿음은 그를 사로잡아 그 순간부터 주님의 행복한 사랑의 종이 되게 했다. 이게 토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하는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단순히 그분에 관해서 어떤 진리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에 관한 많은 사실을 인정했죠. 거라사 지방의 한 사람을 사로잡았던 귀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가복음 5장 7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 귀신도. 어린 종에게 점치는 능력을 주었던 귀신은 사도 바울과 그 친구들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며 신약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필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의지의 행사를 포함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에 한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의지적 순종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하는 믿음은 두 번째로 감정도 포함됩니다. 이 믿음은 생각, 마인드뿐만 아니라 마음, 하트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감정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며 모든 시대를 비롯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감정으로 그분을 믿는 구원하는 믿음을 대체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삶이 변화된 사람은 가장 깊은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원하는 믿음은 지성도 포함됩니다. 지성도. 자, 그 누구도 자신의 방식으로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얼마간 이해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과 구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이하를 보면 쭉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체현된 하나님의 의 자체이며 이 진리 때문에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실 수 있습니다. 성육신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은 죄 없이 살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행위 언약에 의한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살았어야 할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그분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불의한 삶에 대한 값을 지불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죠. 은혜 언약에 의한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대기하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의들을 말씀들을 순종해내심으로써 행위 언약에 있어서의 의도 획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물론 온전한 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항상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7세기의 영국의 목회자인 조셉 얼라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하는 책입니다. 진실한 회심자는 그리스도의 전부를 받아들인다. 그는 품삯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은택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짐도 사랑한다. 그는 기꺼이 곡식을 털려할 뿐만 아니라 멍에도 매려고 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다. 진실하지 못한 회심자는 그리스도와 반만 가깝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원하지만 성화는 원하지 않는다. 특권은 원하지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려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직무와 그리스도의 은택을 분리한다. 기본이 잘못된 것이다. 생명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는 여기서 조심해야 한다. 이것은 파멸에 이르는 실수이며 숱하게 경고를 받았지만 더없이 자주 범하는 실수다. 예수는 감미로운 이름이지만 사람들은 주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분을 하나님이 제시하시듯 임금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합쳐놓으신 것, 즉 왕과 제사장을 분리한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분이 의도하신 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나눈다. 모든 사람은 고통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죄짓기에서 구원받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여기서 확 찔립니다. 자신의 삶이 구원받기를 바라지만 자신의 정욕을 버리려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나눈다. 자신의 죄를 얼마간 버리는데 동의하지만 들릴라의 무릎을 떠날 수 없거나
헤로디아와 이혼할 수 없다. 오른쪽 눈이나 오른손에게 잔인할 수 없다. 주님이 이 부분에서 이들을 용서하셔야 한다. 이 부분에서 더없이 신중하라. 당신의 영혼이 여기에 달렸다. 진실한 회심자는 그리스도의 전부를 받아들이며 그분의 모든 뜻과 목적을 예외 없이 제한 없이 조건 없이 받아들인다. 어떤 조건에서든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리스도의 구원뿐 아니라 그분의 통치도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는 바울처럼 말한다. 주님, 제게 무슨 일을 시키시겠습니까? 주님,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는 백지 위임장을 그리스도께 내밀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적으시게 합니다. 존 웨슬리는 1791년 3월 2일 88세에 65년간 복음을 전한 후에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그가 임종 전에 가장 즐겨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인데요. 나 호흡 있을 때에 날 지으신 분 찬양하리라. 나 죽어 목소리 사라질 때에 찬양이 나의 더 고귀한 능력 사용하리라. 내 찬양의 날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라. 생명과 생각과 존재가 계속될 때에 불멸이 지속될 때 이 찬송, 우리 전에 찬송에는 있는데 이게 지금 찬송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 호흡 있을 때 날 지으신 분 찬양하리라. 나 죽어 목소리 사라질 때에 찬양이 나의 더 고귀한 능력 사용하리라. 내 찬양의 날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라. 생명과 생각과 존재가 계속될 때에 불멸이 지속될 때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감격이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근본이 다르고 본질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지성욕이 다르고, 이거는 율법주의가 아니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포함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의 어떤 순종하는 어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까지 주님에게로까지 간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잘못되게, 예를 들면 뭐 그런 변승우나 그런 이단들은 그래서 구원받았다가도 취소가 될 수 있다. 뭐 행위가 없으면 취소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는 이것도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고요. 이단이고요. 그렇다고 또 우리 김세현 박사같이 이런 분들이 뭐 다시 무슨 이런 다시 이제 행위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어떤 시간이나 이런 거에 한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간과하면서 또 이렇게 새로운 관점을 얘기하는 것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코 입으로만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이 따라가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 우리가 나누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둘로 나누려고 해서 두 시간 나누려고 했는데 그냥 바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마무리 빨리 좀 스피드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가지 이후에 또 세 가지를 얘기했고,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요, 이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방의 복음인데요, 이 복음으로 말하면 22절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구원과 이에 수반되는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으며 차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선포했죠. 사도행전 13장 39절 같이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게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 갈라디아 2장 16절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는 육체가 없느니라. 예,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같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살인자든 매춘부든 도둑이든 성폭력범이든 동성애자든 종교적 위선자든 거짓 선생이든 이교도나 그 누구든지 구원받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동성애자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동성애자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예. 그래서 이 복음은 뭐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만 다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열방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범위가 열방. 그래서 구원받을 만큼 선한 사람이 없듯이 구원받지 못할 만큼 악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이 의.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3장 22절의 놀라운 핵심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죄악되어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시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똑같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받아들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불렀듯이 죄인 중에 괴수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죄인 중에 괴수도 구원받지 못할 만큼 악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들 사이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잃은 자들 사이에 아무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후스테레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fall short, 이르지 못하더니 꼴찌라는 뜻입니다. 열등함이 기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라면 모든 사람이 꼴찌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의는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로.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마찬가지로 구원에 관해서라면 그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앞서지 못한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뒤로 돌아가 22절 23절에 모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모든. 다시 말해서 믿는 모든 자와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없듯이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디카이오오 이게 이게 justified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디카이오가 이게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디카이오는 어떤 것 또는 어떤 사람의 옳음을 선언한다는 뜻입니다. 선언한다는 거예요. 법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칭의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선언 곧 율법의 모든 요구가 믿는 죄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충족되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주께서 획득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다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전적으로 법정적인 것입니다. 혹은 법적 거래라고 합니다. 포렌식 or 또는 로컬 트랜잭션 한번 저기 전사 한번 이건 이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서의 이거를 legal transaction 법적인 어떤 절차, 법적인 행위, 법적인 절차 그게 legal transaction이죠. 포렌식은 검토되고 분석되고 파악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과학 범죄가 됐을 때 온 사람들이 포렌식 팀이라고 하잖아요. 분석하고 파악해서 그걸 증명해내고 그게 포렌식이거든요. 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우리가 법정에서 무죄 그럼 무죄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죠, 이건. 그 사람이 그 안에 어떤 건지 모르다 이건 법적으로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법적 신분을 바꿉니다. 그래서 칭의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신자들에게 전가하고 인풋하고 뒤이어서 성령받은 자가 완전히 의롭다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를 이런 면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성화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실제로 죄인에게 부여하십니다. 쉐어링이 아니라 임파트 하시는 겁니다. 임파트. 그래서 그걸 뜯어서 저쪽에다 주는 거. 그리스도의 의를 실제적으로 죄인에게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로 갈 수 있는 거죠. 칭의와 성화는 반드시 구분해야 되지만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다 그렇게 부여하신 그 의로 인해서 점점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화의 자리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화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나 하나님은 저는 이제 저의 그 이전의 시절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는 어느 부분을 많이 강조했냐면 관계없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왜냐면 하도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도 전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사실은 내용은 그때부터 칭의와 더불어서 성화가 출발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화의 끝이 영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을 말씀하면서 바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돋보이게 하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성화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지 않으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분의 은혜를 통해 선물로 신자들을 의롭다 하실 뿐이며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들의 어떤 선한 것 때문에 이들을 의롭다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들이 이 의롭게 되는 우리의 그것이 조건은 아니고 결과죠. 그러니까 칭의의 결과이지 칭의의 조건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체킹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이게 그 용어나 요새 무슨 그 한 교회에서 하는 그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 기도회에서 그 한 21일간 하는 기도회인데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자꾸만 어떤 간증을 쭉 하면서 자꾸만 어떤 내가 딴 사람보다 좀 더 괜찮고 은혜도 더 받은 것 같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점점점 많아져가지고 확산돼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라도 주님의 말씀과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혹시나 잘못된 내용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일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전에 먼저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를 한번 쭉 다 같이 먼저 공부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당연히 선물은 여러분 값없이 선물은 거저주는 것일 뿐이며 받는 사람이 애써 획득한 것도 아니고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unearned, unmerited.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어떤 애써서 획득한 것도 아니고 과분해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니라 거저 주시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그분의 아들을 통해 주신 구원이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계산하고 인간의 불의를 드러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고 인간의 불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은. 반대로 은혜는 하나님의 의를 계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실제로 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은혜의 선물, 기프트, 은혜의 선물을 주려고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내주셨고, 그래서 신자가 지불할 게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나오죠. 6번째로 이 의는 속량으로 성취가 됩니다. 속량. 구속이죠. 구속. 구속. 리딤션. 리딤션. 이건 리딤션을 좀 다시 영영으로 한다면 바이오게 다시 사는 거죠. 리딤션. 티트로시스라고 하는데 아포리트로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속량. 리트로시스의 강의형, 강한 스트렝튼 폼입니다. 강의형이며 구해냄, 딜리버링의 해방시킴, 특히 값을 지불함으로써 구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좀 약간 제가 매끄럽게 나중에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딤션, 속량은 값을 지불함으로써 구해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는 속량으로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받지만 주님은 하나님은 지불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몸값이라고 하는데 런썸을 몸값을 지불하고 포로를 억류자에게서 회방하거나 노예를 주인에게서 해방하는 것을 말할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인간은 더없이 죄악되고 자신을 하나님이 제시하신 의의 기준에 맞출 수 없기에 죄인의 속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에서만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이신 겁니다. 오직 죄 없으신 구주만이 죄악된 인간을 속량하는 값을 지불하실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교수님한테 한번 꽤 됐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에 인간 왜 자꾸만 기독교는 왜 자꾸만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왜 죄인 그러냐 그러셨어요. 근데 사실 이 말씀과 그분과 만나서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를 그 후에 그 케이스로 인해서 그걸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이해가 되게 했는데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그 문제에 인간의 문제를 출발점을 고통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사람이든 어떤 무슨 뭐 교훈이든 그래서 고통을 해결하면 그거는 끝납니다. 거기. 근데 기독교는 출발 지점을 어디로 보냐면 인간의 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꼭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과 꼭 만나야 되고, 그래서 죄를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꼭 등장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배타성이 있는 거다. 유일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또 다른 길이 없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럼 무슨 죄냐, 뭐 죄가 뭐냐 그랬어서 제가 로마서 1장 20 그 뒷부분에 나오는 28절부터 뒷부분에 나오는 그 죄들을 쭉 성경을 가지고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짓지 않은 죄가 있으면 말해보시라 그랬더니 동그라미를 하나 쳤어요. 거기다가 살인에다가 자기 살인하지 않았다. 다른 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또 읽어드렸죠. 미워하는 것이고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다 X표를 쳤어요. 동그라미 위에다 X표를 쳤어요.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 후에 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그 값을 지불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구주만이 죄악된 인간을 속량하는 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7번째로 의는 그 값이 대속 제사로 지불되었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6절까지 안 한 이유는 25절, 26절에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우리의 의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또 큰 주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25절 앞부분까지만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속량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다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으며 그래서 사람이 속량을 받는 방법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자, 그 방법이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제사를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사는 어둠 속에서나 심지어 성전에 숨겨진 거룩한 공간에서 드려진 것이 아니라 갈보리 언덕에서 온 세상이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NASB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 publicly,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프로피테이션, 화목제물의 기본 개념은 달랜다는 것입니다. 달램과 만족. 그래서 오늘의 숱한 종교에서 그러하듯이 고대 이교도 종교들에서 인간이 다양한 선물이나 제물로 신을 달랜다라고 하는 개념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화목제물은, 프로피테이션은, 화목제물은, 필라스테리온은 언제나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가리킬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인간은 영혼을 지옥에서 보내는 것 외에 달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처벌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것 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뭐 우리 종교에 오면 있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건 다 성경적이지 않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만족, 곧 화목제물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런 까닭에 사람의 육신을 입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그의 피로써 속량하시는 화목제물을 드리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사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 힐라스테리온에 상응하는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서 지성소에 있는 은혜의 보좌, 시은좌, 시은소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매년 한 차례 속죄일에 백성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러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은혜의 보좌에 피를 뿌렸는데 자신의 죄값과 백성의 죄값을 지불한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되풀이되는 이 행위는 비록 하나님이 정하셨고 영예로웠지만 단 한 사람의 죄도 제거하거나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참되고 유효한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음을 가리킬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은 그거로는 안 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가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가 제물이 되셔서 치르신 그 영원한 그 한 번의 제사를 가리키는 것이었을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림으로써 거룩하게 된 자들은 그분을 믿음으로 이 거룩하게 됨을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신자들에게도 이렇게 썼죠.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호라티우스 보나르는 자신이 쓴 아름다운 찬송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이 육신 힘껏 애써도 죄 씻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뱉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 예수 공로만 내 짐을 벗기며 주 예수 흘린 피로써 나 평화 얻겠네.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참자유 주시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자세히 이렇게 좀 살펴보았습니다.